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한 번 더 펴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억눌림을 당해도 짓눌리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아멘. 자, 셰익스피어가 그의 책에 쓴 말 중에 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말이 있어요. 인생은 한편의 연극이다. 인생은 한편의 연극이다. 거기에 조연도 있고 주연도 있고 각자 자기에 맡은 배역이 다 있어서 그 배역이 끝나면 무대로 사라지는. 근데 저는 그 글을 볼 때 진짜 차라리 우리의 삶이 한편의 연극이었으면 오히려 더 낫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의 삶은 연극이 아니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은, 인간의 삶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그 평전과 또 인물들의 그 얘기를 담은 책들을 특히 많이 봅니다. 물론 전기문도, 신앙 전기문도 많이 보지만 역사상 유명한 사람, 또 위대한 여인들, 또 위대한 남성들, 그 많은 그 사람들의 생애와 일대기를 읽어보고 또 영상으로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느 누구도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은 없는 거예요. 또 어느 누구도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내가 참 인생을 잘 살았다 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관점으로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거나 믿음의 그것만 제외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고난도 많고 수고도 많고 눈물도 많고 고통도 많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역시 성도의 삶도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거는 좀 냉정하게 되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행복해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요. 하나님으로 기뻐요. 하나님으로 인해 너무 좋아요. 웃기는 소리예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사방에서 억눌림을 당해도 짓눌리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당하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 자신도 어때요? 억눌림을 당하고 짓눌리고 답답하고 낙심될 일도 있고 박해도 있고 버림도 당하고 넘어뜨림 당하고, 심지어 어떻게 이러다가 진짜 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내 인생이 파멸되는 것이 아닌가. 바울도 역시 이런 일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이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이 아주 거짓말 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 여러분의 삶은 해피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행복할 겁니다. 그거보다 더 극단적인 건 신사도나 오순절 은사주의처럼 무병장수, 만사형통, 엄청난 부의 축복, 예수님 잘 믿으면 나처럼 이렇게 캐딜락을 탈 수 있고, 나처럼 이렇게 몇만 달러, 몇십만 달러짜리 하는 집도 살 수 있고. 지금도 이런 말씀이, 이런 거짓 말씀이 얼마나 많이 미국이나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보면은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 믿음은 풍성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복됩니다. 건강합니다. 부유해집니다. 아직도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사기를 치고 있어요. 근데 더 어이없는 건 그런 말을 여전히 사람들은 믿고 있다는 거. 그런 말을 하면 여전히 사람들이 그래도 좋아한다는 거. 그런 말을 하면 여전히 사람들이 그래도 듣기 싫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에서 그런 가짜 복음, 가짜 신앙들이 여전히 유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과연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무수한 고난과 눈물과 고통과 질병과 가난으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건가요? 하나님 잘못 믿은 겁니까?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오늘 전도서 말씀은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현실적인지 몰라요. 성경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는 거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망상에 빠져요. 오늘 전도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무엇을 얻겠는가? 즉 사람이 매일 공부하고 직장에 다니고 결혼하고 놀러 다니고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모든 것들이 뭡니까? 23절에 보니까 평생을 수고해도 근심과 고통뿐이며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역시 헛되다. 그랬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삶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문화가 보여주는 가짜 인생, 가짜 삶 그런 것들만 보고 너무나 많은 환상에 빠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SNS에서 나오는 그 모델들의 화려한 옷을 입고 휴가지에 가서 사진을 찍어 올리는 그런 것들 보면서 저들의 삶이 늘 저런가 보다. 원래 저렇게 살아야나 보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어때요? 굉장히 비참하고 저주받은 삶을 해요. 그러니까 나도 저 남태평양의 화려한 휴가지에 가서 화려한 휴가를 보내는 그런 일생을 살아야지.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사무실 구석에 처박혀 있고 왜 나는 맨날 이렇게 답답한 집에서 왜 이렇게 만날 늘 그저 그런 삶을 살까? 자꾸 사람들이 어때요? 그럼 문화가 보여주는 가짜 삶에 자꾸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어때요? 자기 자신이 비참해지죠. 왜 나는 저렇게 못 살까? 왜 나는 저렇게 삶이 안 되나? 자꾸 허황된 꿈을 자꾸 갖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젊을 때 그냥 잠깐 꿈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게 나이를 30을 쳐먹고 40도 쳐먹고 50 쳐먹고 60을 쳐먹어도 그러니 그리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하여튼 어쨌든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걸 부딪혀도 여전히 그런 환상을 갖고 있으니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비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문화가 보여주는 그런 가짜 그런 거짓된 삶의 그런 화보 같은 인생 그건 화보일 뿐이에요. 그 모델들도 그거 찍고 나면은 수많은 근심과 염려가 그 가슴을 애려요. 아무리 좋은 휴양지에 가 있어도 아무리 지상 나온 곳에 가 있어도 역시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수많은 여기 보십시오. 근심, 고통 그런 것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완벽한 삶, 완벽한 인생, 근심도 염려도 두려움도 슬픔도
이런 거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속으면 안 돼요.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한 가정, 개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부부라고 해서 행복한 가정 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을 책에다 너무 많이 써놨어요. 우리 기독교 서적들 보면은 제가 쭉 봅니다. 제가 서점에 가면 하여튼 항상 날 잡아서 한번 서점에 가서 복음주의 서적을 쭉 봐요. 그거 읽으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나는 지금 굉장히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독교 서적들도 거짓말을 많이 해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 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님 잘 믿으면 행복한 가정을 가져요. 행복한 결혼 생활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19세기나 그 19세기에 그 많은 선교사들이 그 부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먼 중국이나 이런 아시아나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이런 그 정말 거의 원시적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질병으로 고생하고 아이들 병들어 다 죽고 간지 거의 한 6개월 이내 거의 다 죽어요. 어느 한쪽이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2, 3년 지나면 다 죽어져. 10년, 20년 장기사회 가는 선교사들이 거의 없어요. 19세기에는. 그럼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두 부부가 소망의 꿈을 갖고 거룩한 꿈을 갖고 선교지에 갔는데 둘 다 1년 안에 다 죽어요. 풍토병으로. 아이들 다 죽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여러분, 지금 저는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세상이 우리 성도들을 속이는 건 당연한 건데, 교회가 교회를 속이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하도 그런 데 많이 속아 넘어가니까, 왜 나는 이래? 왜 저 사람은 행복한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런 망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고 사역자지만 저는 예수님 믿는 거 외에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비정상입니까? 지금 복음주의자들 이게 비정상이래요. 목회자가 이게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외에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의 복음주의가 무슨 거짓말을 쳐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부부 생활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행복합니다. 아주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라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을 잘 연구해 보면은, 바울은 절대로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이 말하는 행복론을 단 한 구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구절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오늘도 하지만은 우리가 사방에서 억눌림을 당해도 이거 핍박을 받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짓눌리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당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억눌림 당하죠. 짓눌리죠. 답답한 일 겪죠. 낙심하죠. 박해를 받죠. 버림도 당하죠. 넘어뜨림 당하죠. 야, 이러다 이거 망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늘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늘. 바울은 절대 일생이 해피한 삶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나는 행복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행복해. 바울이 그런 말 성경에 어디 써 있습니까? 바울 서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바울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생명이었어요.
그거 외에는 바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바울에게서 행복한 가정,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행복한 아주 예쁜 우리 아이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야곱, 믿음의 조상 야곱.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고 있어요. 그러면 자식들 때문에 속 썩이는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네요. 아니, 믿음의 족장은 그러면 뭐예요? 그럼 불경건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 세속적 행복론이 들어와가지고 성경도 잘못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오염이 된 복음주의자들이 써낸 책들을 보면은 난 아무리 봐도 그럼 나는 저주받은 사람 아닌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네? 나는 하나님 잘 믿지 못한 건가?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현실적이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현실적이 돼야 돼요. 응? 여러분, 삶의 여정이라는 게 사실 뭡니까? 수많은 실망, 비극, 슬픔, 실패, 고통, 고난, 괴로움, 근심, 이거예요. 인간의 삶은 이겁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수많은 양념을 쳐넣었어요. 복음주의 교회들이 보면은 거기다 너무나 많은 양념을 쳐놔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행복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밝게 웃어요.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은 항상 해피해요. 기도 많이 하면 항상 여러분의 삶이 형통합니다. 교회 주일 성수 잘하면 절대 사업 실패 안 합니다. 헌금 열심히 잘 내십시오. 그럼 절대 하나님 복 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안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나 보다. 이게 지금 너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이 우리 앞에 명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성경을 오해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교도와 정통 복음주의 옛날 18세기, 19세기 복음주의자들의 책을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현대 복음주의자들이나 은사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신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 보면은 이건 완전히 거짓말도 어느 정도에 되는데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왜 나는 그렇지 못할까? 왜 나는 이래야 될까? 왜 나는 이러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단 한 분으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장차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중요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중요한 소망과 그 영원한 소망, 그 영원한 보물은 그냥 무가치하게 여기고 내가 현세에서 왜 행복하지 못하지? 내가 왜 행복한 가정생활 못하지? 왜 내가 행복한 결혼생활 못하지? 왜 내가 만사 형통의 삶을 살지 못하지? 왜 내가 날마다 웃고 말 잘 들고 공부 잘하는 우리 아이들, 멋있는 남편, 멋있는 아내, 왜 나는 안 그렇지? 자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이 생각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성경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바울이에요. 차라리 바울은 그냥 유대교에 있었으면은 높은 지위에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평생 살았을 텐데 재수없게 사도가 돼버려가지고 온갖 고생은 지랄 고생은 다 가지고 마지막도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서 죽고. 그럼 바울은 뭐예요, 그러면? 그럼 바울은 뭡니까? 바울이 오늘날 교회를 한번 쭉 돌아본다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야 이럴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야. 이건 예수의 종교가 아니야. 이건 교회가 아니야. 100% 그럴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궁극적 소망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세우셨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그 천국과 거의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허무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마련했는데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그것과 거의 흡사하고 비슷한 삶을 원하다가 천국에 들어오면 기대감이 없을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상식적으로라도.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거의 천국의 거의 99% 정도 되는 삶을 살아야 그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그럼 바울은 뭐예요? 그럼 바울 사도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차라리 사도가 안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더 유대교에서 권력을 누리고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그럼 바울은 뭡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름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생과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수고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 아닌가 할 정도예요. 진짜 그래요. 그러나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삶을 비참하거나 탄식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왜 나는 이러지? 이런 오순절 은사주의 기복주의자들처럼 탄식하며 세월을 보내진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그는 뭐예요? 십자가라. 더욱 그리스도의 앞으로 그의 삶은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간 삶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삶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삶이에요. 여러분 22절에 전도서 보면은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무엇을 얻겠는가. 여기서 이 사람은 다 여기서는 우리 성도나 불신자나 동일한 겁니다. 성도라고 해가지고 수고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쉬는 것 성도라고 해가지고 마냥 매일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행복한 가정 공부 너무나 잘해서 1등하는 아들 딸들 입사 시험만 치면 대기업 팍팍 붙고 1년에 사시사철 저 남태평양 가서 휴양을 놀고 그런 삶이 성도에게 보장이 됐습니까? 그게 만약에 진짜 성도의 삶이라면 우리 대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다 비참한 삶이에요. 저주받은 삶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삶은 어때요? 결국 평생 수고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겁니다. 근심하는 겁니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가정에 문제 일어나고 자녀들 문제 일어나고 남편 문제 생기고 아내 문제 생기고 질병도 생기는 것이고 사업도 실패하는 거고 고생도 하는 거고 욕도 먹는 것이고 이게 우리 성도들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랜 동안 이 거짓말, 이 오순절 은사주의 이것들이 하도 거짓말을 너무 많이 쳐나가고 이젠 겹겹이 쳐나가고 해치는 것 자체가 거의 힘들지.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성도가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뭐 질병 안 걸립니까? 여러분 뭐 안 늙습니까? 여러분 우리 뭐 성도라고 해서 밥 안 먹으면 뭐 천국 때문에 마냥 뭐 배부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 안수식 때 20년 전 안수식 때 사진 보니까 참 너무 좋더라고요. 야, 내가 저런 때가 있었구나.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항상 그래야지 왜 나이가 들고 주름이 생기고 왜 눈은 침침해지고 흰머리는 왜 생기고 피부는 왜 탄력을 잃고 예수 믿으면 안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오순절 은사주의가 지금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 지금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돼서 문제지. 그리고 또 그런 걸 계속 믿고 싶어 해요. 어쨌든 그런 거라도 믿어야 위로가 되니까. 이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야. 만사형통, 기도만 하면 질병이 낫고,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혼도 안 하고, 가정도 파괴 안 되고, 남편 바람 안 생기고, 아내 딴짓 안 하고, 우리 아이들은 무조건 시험만
공부만 잘하고 1등만 하고 저 미국의 명문대학 진학하고 이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도 똑같아요. 고생하고 이혼도 하고 애들 공부 못하고 지지를 못해서 학교도 못 가고 사업도 실패하고 속임도 당하고 질병도 걸리고 고생도 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너무 오랜 동안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7, 80년 동안 이 오순절 은사주의 때문에 기독교가 완전히 이게 다른 종교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만약에 바울이 오면은 딱 한마디 할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야. 이건 기독교가 아니야. 이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니야. 교회가 아니야. 딱 그럴 거예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의 궁극적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궁극적 목적이 없어요. 행복한 가정,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아이들, 나는 거기서부터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막 문제 일으킬 건 아닌데, 우리 아이들이 막 공부 잘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마냥 행복한 부부, 행복한 뭐든지 잘 되는 사업, 마냥 늙지도 않고 항상 예쁘고 주름도 안 생기고 항상 인형 같은 공주 같은 왕자 같은 삶. 여전히 기독교가 이런 가짜에 물들어갖고 지금도 거기서 헤매고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다 알아요. 이건 사실 가짜지만 이렇게라도 믿어야 그나마 행복하니까. 다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도 사기는 계속 쳐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사기는 계속 당해줘야 돼요. 그래야 서로 행복하니까. 이게 교회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실상이라고요. 네? 다 알아요. 서로 알지만 서로 암묵적으로 그렇게 서로 인정해 서로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안 그래요. 사람은 늙습니다. 병들어요. 가정도 파괴되고 아이들도 지질이 공부 못해서 학교도 못 들어가고 직장생활도 엉망이 되고 수입도 별로 없고 질병도 들고 늙고 병들고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인간의 삶이라면. 새로운 삶이 없어요. 자꾸 복음주의뿐만 아니라 정통 복음주의에서도 거짓말 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행복한 마음이 들어요. 무슨 행복한 마음이 듭니까? 바울이 어디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그런 말 한 적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바울은 오히려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왜? 날마다 괴로우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들어한지 아십니까? 바울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은데 지금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다. 그런 고백도 했잖아요. 바울 서신에. 우리 성도 여러분, 제발 적어도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의 환상을 갖지 마세요. 현실은 냉정한 거예요. 냉혹한 거예요. 가정도 깨질 수 있고 이혼도 할 수 있고 남편이 바람필 수도 있고 아내가 바람필 수도 있고 아이들 지질이 공부 못해서 학교도 못 들어가고 직장도 좋은 직장 못 갈 수도 있고 질병도 나고 실패도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성도라고 해서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죄 짓고 싶은 마음 생기지만 죄 안 져야 된다고 하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육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성도라도 죄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거룩하게 살면서 살수록 날마다 자기 안에 어때요? 너무나 많은 죄가 보여서 그게 괴로운 거예요. 야,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해보니까 나처럼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점점 갈수록 나중에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고백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거의 생애 끝마칠 무렵에. 보세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환상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환상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우리의 궁극적인 삶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린 거기로 향하는 거예요.
거기로 향하면서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고통을 받아요.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무지함, 이 세상으로 인해서, 원수 마귀로 인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이라고 하는 이거 거짓말이에요. 나는 그런 책들을 너무 많이 봤는데 예전에는 내가 그런 생각, 예전에는 그렇구나, 이래야 되는구나. 근데 아무리 봐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진짜 그건 비현실이에요. 비현실. 예?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절대 지상 낙원을 꿈꿀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잘 믿고 기도 많이 해도 사업 실패하고 가정도 깨지고 자녀들 잘 안 되고 원하는 거 잘 안 돼서 힘들고 고생하고 괴로워요. 왜?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간의 삶이에요. 그 정해놓은 삶이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자꾸 아니라고 자꾸 거짓말을 치는, 그게 바로 기복주의가, 그게 은사주의란 말이에요. 그게 현대 복음주의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지들이 아니라고 자꾸 거짓말을 쳐놔요. 잠깐은 속일 수 있지만 조금 지나면 또 원상복귀됩니다. 또 지나가요. 근데 그럼 또 거짓말을 또 쳐야겠죠. 그러니까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쳐놓으니까 이제는 원래 거짓말이 뭔지를 모를 정도로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지금의 기독교는 제가 요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아무리 봐도 지금의 이 대중 기독교는, 복음주의 기독교는 내가 볼 땐 기독교로 하기에는 이젠 너무 멀리 갔어요. 이제 어느 정도에 되는데, 기독교라고 하기, 이게 만약에 기독교면은 내가 이단이든지 우리가 기독교가 아니든지 이건 뭔가 둘 중에 한 가지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항상 영원한 관점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그곳이에요. 그곳에 초점을 맞춰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는 과정이 마냥 편안한 리무진을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수고와 고통과 죄로 인해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 자신의 죄성과 또 세상의 죄로 인해서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상인데 현대 복음주의가 그 정상적인 걸, 이건 정상이 아니고 가짜다. 우리 성도는 마냥 행복한 리무진을 타고 아니면 캐딜락을 타고 천국까지 무사히 가야 된다. 행복한 가정,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자녀들, 날마다 매년마다 수입은 증대되고 1년에 서너 번씩은 저 남태평양 가서 휴가도 보내고, 거기다 초점을 다 맞춰버렸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주고, 교회 다니는 건 마냥 즐겁고, 나는 목회자지만 나는 주일을 하는 게 별로 그렇게 깊은 적이 별로 없어요. 진짜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목사님이 사명감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있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주일 한다고 해서 나 그렇게 기쁘고 그렇지도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힘들어요. 고대요. 그렇지만은 이게 내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돼요.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기독교는 너무 층층이 겹겹이로 이 가짜로 너무 많이 덮여놔가지고 아무리 벗겨도 이 본질이 안 나타나요. 또 본질을 얘기하면 또 이상한 얘기한다고 또 자꾸 그런 얘기하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행복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삶이 만족스럽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언제 그런 말 했습니까? 바울이 그런 말 한 적 있으면 한번 바울 서신에서 찾아서 보여줘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어디 있어요? 이제는 오순절 은사주의 그 초기 단계는 내가 볼 때는 지금에 비교하니까 오순절 초기 은사는 아주 정통으로 보여요. 정통으로. 하도 겹겹이 거짓말을 많이 쳐놔갖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속상하고 괴로운 일 많이 생기고 어려운 일 많이 생기고 그래야 천국을 소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왜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내 삶은 행복하지 않지? 왜 나는 이렇지? 왜 나는 이렇지?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라면. 원래 그런 걸 너무 많은 거짓말을 쳐놔갖고 그 원래 그런 줄 몰라서 그런 거지.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서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와 마음이 애쓰는 것으로 무엇을 얻겠는가? 뭘 얻습니까? 평생을 수고해야 될 근심과 고통뿐이며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 이것도 역시 헛되다. 그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생하고 거듭난 성도는 그럼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현대 복음주의는 안 되는 거로 가르치는데 천만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라면.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는 정말 영원한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곳으로 매일매일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멍에를 메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그거 한 가지만 차이지 나머지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주의자들의 책을 읽어보면은 무슨 생각이죠? 복음주의자 책들도 많이 읽어요. 쭉 읽고 버립니다. 아니면 서점에 가서 쭉 읽고 안 사요. 그거 뭐하러 삽니까? 읽어보면은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만약에 기독교고 이게 복음이라면 그러면 이건 나도 그럼 잘못된 건데 나도 문제가 있는 건데 내가 그 생각이 정말 많이 한때는 그 생각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하지만 청교도들이나 정통개혁주의 초기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그 기록이나 삶을 보면은 아니에요. 심지어 복음주의도 너무나 잘못된 거짓말로 너무 많이 해나갔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도 동일하게 질병 걸리고 고생하고 사업 실패하고 속상한 일 생기고 가정 깨지고 애들 치질이 안 돼서 고통받고 질병 걸리고 이게 원래 기독교고 이게 원래인데 얼마나 많이 거기에다가 양념을 많이 쳐놨든지 이제는 그 양념을 거두기가 지금 불가능할 정도. 이제 그 양념을 거둬내면 그게 이단이 돼버려요. 잘못하면. 그게 이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제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마냥 기쁘고 즐겁기는 개뿔 그게 어디 있어요. 나는 마냥 힘든데. 나는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고단해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사역하는 것도 힘들고 나 하나도 힘든데 또 우리 성도들 늘 이거 힘들어요. 괴로워요. 무슨 기쁨이고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거 전부 책에다 다 독서용이에요. 독서용. 여러분 기독교가 정직해야 되는데 기독교 자체가 정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왜 나는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신앙을 하는데 왜 난 이렇지? 왜 나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건데 하도 이 복음주의자들 이 가짜들이 너무나 많은 양념을 쳐놔가지고 거짓 양념을 너무 많이 쳐놔갖고 내가 불행하구나 내 인생이 잘못됐구나 자꾸 이렇게 오해를 잘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현실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의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현실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사실은 이게 현실인데 마귀는 이게 현실이 아니야. 너는 더 행복해야 돼. 너는 멋지게 살아야 돼. 너는 모든 게 좋아야 돼. 너는 마냥 기분이 기뻐야 돼. 너는 아주 공부 잘하고 말 잘 된 아들, 딸 둬야 돼. 너는 말 잘 된 남편, 예쁘고 멋있는 남편, 가정 이루어야 돼. 너는 마냥 부자로 살아야 돼. 너는 1년에 4번씩 꼭 남태평양으로 휴가도 가야 돼. 너는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 너는 매일매일 마음이 기뻐야 돼. 이게 다 양념을 쳐놓은 거랍니다. 이게 전부 다 양념을 쳐놓은 거예요. 양념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하도 양념을 많이 쳐놔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양념을 안 치면 음식이 맛이 없잖아요. 그렇거든요. 어떤 시어머니가 너무 음식을 잘해요. 그래서 며느리가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잘합니까? 했더니 오랜 우리 가정만에 내려온 비법이 있다.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먹을 때는 너무 맛있어. 근데 나중에 며느리가 그만 봤네. 시어머니가 미원을 잔뜩 치는 걸 봤네, 음식에다가. 아, 저게 비법이구나. 이런 거 옛날 그 조선시대 음식을 이렇게 우리가 먹으면은 진짜 맛이 없답니다. 맛이 없대. 왜? 그 시대는 우리 시대 같이 이렇게 양념이 없잖아요. 인공조미료가 없잖아요. 특히 인공조미료. 이게 없으니까 실제로 먹어보면은 맛이 없답니다. 이런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 인공조미료가 쳐졌는지 이제는 이 인공조미료하고 진짜하고 가져 구분을 못할 정도로 이제 돼버렸어요. 진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예민해서 그렇지 어쨌든 이 정도 되면 이거 구분 뭐 하기 힘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매일 기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쁠 필요 없어요. 울고 싶을 땐 울고 괴로울 땐 괴로운 거예요. 속상할 땐 속상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 말씀 자체를 잘못 이해한 것뿐이에요. 우리는 항상 천국의 소망 가지고 기뻐하는 거지. 아니 속상한 일이 생겼는데 기쁘면 그게 비정상이지. 그게 비정상이지. 안 그래? 그러니까 너무나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저는 읽어보면서 기독교가 이게 너무 많이 변했구나. 이제 점점 강도가 더 세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읽은 고린도 후서 4장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는 사방에서 억눌림을 당해도 4장 8절 짓눌리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항상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억눌림이 제거된 것도 아니고 짓눌린 것도 제거된 것도 아니고 답답한 일이 이제 없는 것도 아니고 낙심이 끊어진 것도 아니고 박해가 중단된 것도 아니고 버림을 받는 게 중단된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죽을 때까지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계속 이 상태인 거예요. 계속 이 상태인 거예요. 계속. 아니 그 위대한 3층전까지 갔다 온 바울이라면 적어도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천국이고 날마다 근데 바울은 봐요. 날마다 사방에서 억눌림. 그냥 핍박이죠. 짓눌리죠. 스트레스하죠. 답답하죠. 낙심되는 일이 많죠. 박해도 많죠. 버림당하죠. 넘어뜨림. 이게 늘 있었던 거예요. 늘 있었던 거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날 기독교의 관점으로 보면은 복을 받지 못한 이상한 신앙이에요. 근데 바울 자신은 절대 그런 탄식 안 하고 10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그래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제 또 새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바울은 이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답답하고 낙심되고 박해도 받고 무수한 핍박을 받아도 속상하고 괴롭고 짓눌리고 그래도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 때문에 다 이겨낸 거란 말이에요.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다 너무나 많은 인간이 만든 인공복을 왕창 갖다 줬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여러분이 가정이 행복합니다. 아이들 공부 잘합니다. 부부가 행복합니다. 가정이 만사형통합니다. 속상한 일 없습니다. 질병 안 걸립니다. 이거는 이제 고전이고 이건 고전 버전이에요. 이건 고전 버전이고 지금은 더합니다. 저도 속을 정도예요. 어쨌든 여러분 제발 가짜 기독교에 속지 마세요. 그건 다 거짓 기독교예요. 예수님 믿어도 답답하고 괴롭고 근심, 염려, 수고, 고통 무수한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천국으로 자꾸 눈동자가 돌리는 거고 천국으로 자꾸 마음이 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로 자꾸 내 발걸음이 수정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왜 이래 할 필요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게 없는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건 귀신이거나 유령이거나 그건 마귀 새끼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믿음의 선질들부터 신약 성경 쭉 내려와 보십시오. 인물들 보십시오. 나는 단 한 사람도 그 중에 본받고 싶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 많은 고생과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행복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그리스 철학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주의자들 중에 자꾸 행복합니다라는 말은 그건 그리스 철학에서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해피하다는 거, 그 단어는 쓰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쓸 이유가 없어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이란 걸 준 적이 없어요. 그 행복을 주면 뭐하러 천국은 뭐하러 만들어내. 그냥 여기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지. 안 그래요? 그게 더 낫지. 뭐하려고 천국을 또 만들어갖고. 왜 영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 특히 행복에 속지 마세요. 나는 단 한 번도 행복해져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예전에는 속았는데 가만히 더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 그리스도인은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없구나. 이 없는 걸 내가 찾았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행복할 이유가 없어요. 자녀의 행복, 가정의 행복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있으면 천국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다 줘버리죠. 안 그래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성도들도 여전히 괴롭고 고통스럽고 속상하고 가난하고 질병도 걸리고 힘들고 어려움도 생기고 별별 다 생겨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잘 읽어보면 바울은 인간적으로 단 한 가지도 바울이 어떤 우리 현대 복음주의자들처럼 그런 거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틀린다? 그게 신기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시대 교회에 오면은 이건 기독교가 아니야. 이건 나사렛 예수가 아니야. 이건 나사렛 예수의 교회가 아니야. 나는 100% 장담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와서 온 대부분의 교회를 다 돌아보고 나서 이건 기독교가 아니야라고 분명히 말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고 복음에서 약속하지 않는 걸 그걸 추구하는 교회. 그게 무슨 교회고 그게 무슨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을 바른 관점에서 올바르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절대 여러분이 행복하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의 삶이 만사형통하고 1년에 4번씩 저 남태평양 휴양지 꼭 가야 되고 연봉을 해마다 올려야 되고 질병은 꼬박꼬박 나야 되고 감기도 걸리면 안 되고 재채기도 하면 안 되고 기침 하나도 하면 안 되고 직장은 갈수록 좋아져야 되고 날마다 피부도 깨끗해져야 되고 흰머리도 안 나야 되고 늙지도 않아야 되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기독교로 믿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암묵적으로 아닌 거 알면서 어쨌든 그렇게 믿어야 서로 행복하니까 그냥 묵인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묵인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바르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리스 관점으로 읽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 읽어야 되는데 그리스 관점으로 성경 읽어버리니까 너무너무 이해하지 못할 어쩌면 그렇게 같은 말씀도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아무쪼록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궁극적 모든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요. 거기 가기까지는 이 땅에서 여러분도 고생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괴로워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거칠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도 마음이
조금도 이 세상에 행복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복음주의자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 말 잘 듣는 자녀. 난 그것부터 아닌 것 같은데. 뭐든지 좋은 거. 성경에 약속되지 않는 거 찾느라고 평생 허비하는 가짜 기독교, 가짜 신앙. 이게 우리 시대 기독교입니다. 제발 하나님이 약속한 거 찾지 말고 궁극적인 소망, 영생, 하나님 나라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가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삽니다. 우리 제너바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삶, 오직 예수님 안에서의 그 영원한 소망, 영생의 삶을 바라보고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절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철학이나 이 세상의 관념이나 이 세대 기독교가 주는 거짓 음성에 속지 말고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양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